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리의 체계입니다. 자, 여기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리반에 들어오면 이걸 머릿속에 100% 다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외워야 지금 내가 어디쯤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어디를 거쳐갈지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안 찍으셔도 돼요, 여러분. 자,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지금 안 찍죠? 왜냐하면 찍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다 몸으로 겪으니까. 찍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자, 여기 다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어딜까요? 이 대답 이름 머뭇거리면 안 되지. 자,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기독론이에요. 자다 일어나도 기독론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독론. 기독론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모든 신학적 체계의 틀을 구성하는 겁니다. 기독론이에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냐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내부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두 번째는 뭘까요? 인간입니다. 자, 몇 퍼센트? 100%, 100%. 이걸 머릿속에다 딱 집어넣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성육신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은 속은 신인데 겉에 뭘 입었다?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고 생각해요. 이거 아닙니다. 이러면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이러면 예수님은 속은 신인데 바깥에 껍데기를 육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인간이 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신인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 속성을 다 가지시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되셨다는 본질적 의미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잘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100% 신이시자 100%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창시자가 있지요. 맞죠? 불교는 누가 창시했어요? 석가모니, 마호메트가 아니라 그 부다가 창설을 했잖아요. 그러면 창설을 할 때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창시자의 뭐가 중요하냐면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가 뭘 가르쳤는가, 그가 어떤 내용을 가르쳤냐가 중요해요. 유교 같으면 공자가 어떤 내용을 가르쳤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을 기록한 거고,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을 기록했죠. 맞죠? 논어.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가르침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 그 창시자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정체성. 즉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굉장히 다른 지점은 뭐냐면, 이 예수를 도대체 뭐라고 고백하고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다시 얘기하자면, 영어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who. 도대체 예수님은 누군가? 이 고백이 중요하다. 그럼 목사님,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 땅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친 내용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뭘 가르쳤냐면 예수님은 자기에 관한 걸 가르쳤습니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묻지 않았다요. 자, 3년 반 동안 내가 너 가르쳤잖아. 내가 이때까지 가르쳐 준 게 뭐야? 자, 가르친 거 요약해봐. 자, 1년 6개월 동안 교리반 했잖아. 자, 교리반 요약해봐. 베드로한테 이렇게 묻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내 정체성을 도대체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질문을 왜 했을까요? 그 질문이 중요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신앙의 시작이며, 당연히 신앙의 시작이니까 교리체계의 시작도 예수님으로부터 들어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핵심이요 키워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딱 나오죠.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과 인간을 이해해야 누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독론이 한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앞에다가 예수님은 신과 인간이라면서요. 그럼 앞쪽에 신과 인간이 들어가야 되겠죠. 배워야 알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신론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뭘 배우는 거예요? 인간론을 배워서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쉽잖아. 이제 머릿속에 뭐 외울 필요, 이렇게 무식하게 외울 필요 없는 거죠. 자, 논리적으로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따라해 보세요.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who, 두 번째는 what. 뭘 했냐면 뭘.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가? 그분의 하신 사역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즉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면 그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자, 문제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내용을 하셨잖아요. 이런 사역들을 쭉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역을 하신 것이에요. 자, 여기 나온 게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사역들을 하셨는데 내 거가 되어야 되거든요. 내 거가 되어야 비로소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되는 방법,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뒤에 뭐가 붙는 겁니까? 구원론. 즉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열었고 그 길을 어떻게 걸어 들어가느냐에 대한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방법들이 이런 거예요. 자, 이 다 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나면 나 구원받았고 너 구원받았고 너 구원받았고 너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이면 뭐가 되죠?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론이 되고,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이 교회를 끌고 가셔서 종말에 이르러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시키시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종말론까지 이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인 거죠.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겠습니까? 자, 신입생 회원들 손 들어보세요. 붙죠, 이제. 내가 다 시킬 거야. 자, 1번 타자. 자, 넘겨. 가려봐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하면 에녹 형제가 바로 이어받아요. 자, 첫 번째 뭐예요? 크게, 괜찮아요.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론. 어우, 잘했습니다. 박수.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큰 틀을 그려놓고 왜 이걸 배우느냐를 알아야 이제 놓치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죽음, 중간상태, 천국, 재림, 최후심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신천지 계세요? 네, 믿고 회심하시고 회개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종말론에 대해서 배우는데 제가 다음 시간쯤 아마 얘기할 텐데, 종말론은 특별히 오늘날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건드리는 부분들이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오늘날만큼 종말론의 중요성을 띠는 시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로 이 시대는 종말 직전이에요. 알고 보면 볼수록 정말로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해도 이상하게 전혀 없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진짜 잘 배워둬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봅시다. 종말론인데, 종말론에는 어떤 종말론이 있냐면 개인적 종말론이 있고 일반적 종말론이 있어요. 자, 따라 봅시다. 입으로 해보는 게 더 쉽죠. 자, 첫 번째 뭐? 두 번째? 일반적 종말론. 자, 그러면 개인적 종말론이라는 건 뭐냐면 종말, 끝이잖아요. 끝이 난다는 건 한 인생이 끝나겠죠. 끝날 수 있겠죠. 세상은 끝나지 않아도 내가 끝날 수 있잖아요. 끝난다는 건 이제 종교를 짓는다는 것은, 개인적 종말론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죽음죠. 개인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개인적 종말론이고, 일반적 종말론이란 세상이 종말되어서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것만 딱 알아도 뭔가 이제 큰 틀이 열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건데도 큰 틀을 그리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은 뭘 보느냐? 일반적 종말론은 차차 뒤에 가면 됩니다. 오늘은 일단 개인적 종말론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한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개인적 종말,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건 굉장히 엄청나게 심도 있는 질문이에요. 엄청나게 심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잠깐 동안 다루기에는 너무나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질문을 마주 대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자, 죽음이란 무엇인가? 자,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세상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생물학적 기능의 중지라고 얘기를 해요. 생물학적으로 기능이 어떻게 됐을 때? 중지되었다, 스톱되어 버렸다는 거죠. 즉 생물학적 생명이 떠나갔다, 거기에서 스톱되어 버렸을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죽음이라고 지칭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 말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과 사고방식과 철학이 전제가 다 깔려있는 얘기죠. 자, 생물학적으로 기능이 중지되었다는 말은 첫 번째로 뭐를 알 수 있냐면 유물론이 깔려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유물론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유물론의 반대는 유신론이고 유신론의 반대는 유물론이에요. 자, 그러면 유신론과 유물론은 어떻게 다르냐? 유물론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오직 유자에 만물 물자, 그러니까 즉 세상을 다 구성하고 있는 것들, 세계의 가장 근본적 원리요, 근본적 가장 기초 단위는 뭐냐 하면 물질이라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러면 유물론 입장에서는 정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 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유물론적 사고방식에서는 생각과 사고는 어떻게 해서 온 거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다 뭐의 활동이냐면 분자와 원자가 내 뇌 속에서 작동하는 거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 사랑, 감정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치환해버리고 환원시켜버리냐 하면 물질적 개념으로 전부 다 환원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인정이 안 되냐면 영혼, 그죠? 그 다음에 정신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정신이 독자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형이상학적 그 틀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그냥 물질이 화학작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게 뭐다?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이 유물론의 체계를 아주 체계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부터 있었지만 그리스 철학 같으면 데모크리투스 같은 사람. 그리스 철학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최초로 들고 온 게 원자론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만물은 더 이상 쪼개어질 수 있는 어떤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오늘날 세계로 얘기하자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여러분 물리 화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원자. 근데 그 원자를 뭐냐면 순수 철학적 개념으로 이 사람은 끄집어냈다니까.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나게 앞서간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앞서간 사람. 파인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수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수학과나 물리학과 나오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파인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이 다 타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딱 한 줄의 지식만 남겨놓고 우리 후세대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물려줘야 한다면 그 한 줄을 뭐라고 적을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파인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물질의 근원은 원자다. 이걸 물려주면 우리 후세대들은 지금에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문명을 다시 재건시킬 수 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원리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지금 물질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 세계를 통해서 뭐까지 다 설명하려고 드는 거냐면 정신 세계까지 싹 다 끌고 돌아와서 정신조차도 어디에 아래 있다? 물질 아래 있다. 이게 한마디로 유물론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그 다음으로 확장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포에르바하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포에르바하가 유물론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나중에 헤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변증법이라는 걸 들고 와요. 자, 벌써부터 이제 막 미쳐버리겠죠? 괜찮아.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세요, 그냥. 자, 그래서 포에르바의 유물론과 헤겔의 변증법을 두 개를 들고 들어와가지고 짬뽕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크스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든 사람이 막시즘. 그래서 막시즘의 핵심은 뭐냐면 변증법과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냐면 절대로 영혼, 정신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배격시켜 버립니다. 모든 인간은 물질의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 절대로 인정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종교. 종교는 뭐냐? 인민의 아편, 인민의 마약이라 이거예요. 너무 인민이란 말이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약간 대북적으로 들리십니까? 우리 국민의 아편, 국민의 마약이 바로 뭐냐면 종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기초단위이기 때문에, 물질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물질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즉 이런 태도로 생명조차도 뭐라고 보냐면 생명의 기능, 이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존재적 자아 전체를 이걸 전부 다 뭐라고 해석한다? 그냥 물질 그 자체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기능이 꺼져버리는 순간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 죽음. 철저히 그래서 이런 유물론적 사고방식은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 하면 기계론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을 뭐라고 보는 거죠? 하나의 기계로 봐요. 인간은 하나의 기계예요. 이걸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도울 김용옥 선생님 아세요? 도울 김용옥 선생 뭐 선생님도 괜찮고 그분이 하는 무슨 강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프로에 누가 나왔냐면 이상욱이라고 하는, 혹시 요즘 굉장히 뜨는 그 양자 물리학자 교수님이신데 여러분들도 아마 얼굴 보면 자주 보신 분인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두 분이 서로 같은 주제를 놓고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 게스트들. 근데 이제 그 도울 김용옥이 하는 프로에 이제 요 게스트로 이상욱 그 물리학자가 온 거죠.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먼저 강연을 펼치고 나면 그 다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카운터파트로 도울 김용옥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강연을 같은 주제를 놓고, 한 사람은 철저한 과학주의자고 한 사람은 인문주의자잖아요. 두 사람이 이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가수 이승철이 MC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찾아보는데 이상욱이라는 그 물리학자가 딱 들어가서 처음에 칠판 펴놓고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기계입니다 라고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리학 과학적 세계관과 그런 사람들의 방식에는 뭐가 깔려 있다는 거죠? 유물론이 깔려 있고 인간을 철저로 뭘로 보냐면 기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와 똑같으냐 하면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론적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다음 파트로 이 강연을 쭉 이어나가고 끝마치고 나서 앉으니까 도울 김용옥 선생이 올라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런 나는 말이지 이걸 기계라고 얘기하는 걸 충격적이었어 뭐 이러는 거. 이제 이 말도 안 된다는 인문학자의 말과 닮았습니까? 원하시면 더 따라해드리세요.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래갖고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딱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 또 제가 도울 김용국을 응원하게 될 줄이야. 그래도 또 저쪽은 또 우리하고 나하고 같은 편이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분의 인문학자의 생각으로는 인간을 그냥 단순 기계덩어리로 취급한다는 거에 그냥 완전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양쪽을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둘 다 틀렸죠. 결국에는. 왜냐하면 성경적 진리에는 도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인간을, 일반적인 상황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지금 다 뭘로 보고 있냐면 다 기계로 봅니다. 무의식적으로도 전부 다 기계로 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기계가 뭐가 내려가는 것, 전원이 꺼지는 거죠. 스위치가 띡 하고 꺼지면 팅 하고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꺼지면, 컴퓨터가 꺼지면 어떻게 되죠? 화면이 쭉 하고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는다는 것은 유물론적, 기계론적 사고방식에서는 어떤 거냐면 전원이 꺼져서 셔터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띵 하고 끝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물론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저는 처음에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좀 많이 걸어야 돼서 걸어서 많이 갔는데 저희 동네에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저랑 제 동생. 그러니까 제 동생하고 학년이 다르니까 마치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냐면 저가 이제 늦게 돌아오거든요. 제 동생은 먼저 집에 갔을 거고. 돌아오다 보면 한 30분 40분 정도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없고 들판만 있잖아요. 들판만 돌아다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자꾸 뭘 하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릴 때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야, 만약에 내가 죽는다는 건 뭘까? 내가 죽는다는 건 그럼 이런 건가? 그때 당시엔 저는 이제 컴퓨터가 없으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텔레비전이 떠오르더라고. 그럼 텔레비전이 그 이제 전기방송 꺼지면 여러분 어떤 화면이 나타났습니까? 옛날에 칙 하는 그 화면이죠. 제가 떠오른 게 그러면 자, 내가 죽는다는 것은 화면이 지금 막 이렇게 나오고 있다, 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도 있다가 갑자기 칙 하는 이 상태인가? 그때는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신앙세계도 없었으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세상이. 그러면 세상이란 게 뭔가 그냥 내가 칙 하는 순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지, 세상에서. 그러면 세상에서 저렇게 유물론적이고 기계론적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인간은 순수 뭘로만 본다는 겁니까? 육체 덩어리만 보는 겁니다. 육체 덩어리로만 보는 거죠. 그러면 육체가 꺼져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겠죠? 제가 옛날에 이제 기사를 봤는데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제가 천문학을 엄청 좋아해요. 물리학, 천문학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천문학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천문학 기사 내용이 이랬어요. 뭐 우주의 끝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구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예요. 천문학에서는 지구가 앞으로 한 50억 년쯤 지나면 이제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태양이 팽창해가지고 집어삼키고 없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진화 과정을 막 설명해요. 그러면 그 밑에 베스트 댓글이 딱 달렸어요. 베댓이 딱 달렸는데 제가 그 댓글이 궁금해가지고 베댓을 딱 읽어봤더니 베댓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내가 죽어서, 나라는 존재가 죽어서 우주의 먼지가 되어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요. 이것이 베스트 댓글 1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런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인간이 그냥 단순하게 정말로 생물학적 기능으로만 중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유물론적이고 기계론적이고 육체적으로만 인간을 파악한다면 죽음은 뭐냐면 그냥 이 땅에서 내 존재가 칙 하고 꺼져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넋이라도 있고 없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 지금 세속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한낱 우주의 먼지로 다 돌아가는 거야. 없어져 버린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반응은 어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엄청난 허무. 자, 여러분 죽으면 끝이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어디 있어야 될까요? 이러고 있을 여유가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면 뭘 해야 됩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놀고 지금 나 속썩이고 뭐 하고 뭐 다 필요 없어. 지금 내 행복을 위해서 그냥 오로지 쾌락주의를 향해서 달려야 되죠. 내세라는 세계가 없다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뭐가 되냐면 가치를 상실해요. 가치를 상실합니다.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도 돈 벌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선한 일을 하려고 열심히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가족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게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허무하게 물질 세계에서 그냥 존재로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원이라는 것을 가슴에다 박아두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끌고 들어와서 난 죽으면 끝이야. 만약에 이런 진화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이런 죽음의 체계를 끌고 들어오면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원래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쾌락을 위해서 몸을 완전히 쩔어서 담궈야 되고 그 다음 담근 다음에는 뭐로 이어질까요? 허무. 지극한 허무주의로 이어지고 지극한 허무주의는 그 다음으로 뭘로 이어질까요? 답이 뭐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자살. 인생을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하면 답은 자살밖에 없어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틀을 잡으신 분이 이제 프란시스 셰퍼인데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은 굉장히 이제 전도자예요. 전도를 열심히 해요. 믿지 않는 대상들을 향해서, 특히 믿지 않는 지성인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던 분이에요. 스위스의 라블이라고 하는 공동체, 오두막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대학생들 초청해가지고 밥 먹고 막 이렇게 그냥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신앙에 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철학적으로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질문 받고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면서 그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세계를 소개시켜 주는데, 그분이 제일 처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따라서 그대로 한번 인생을 살도록 유도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 세계를 제대로 못 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대로 세상을 살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분은 뭘 해주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뭐냐? 그럼 이 사람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절대 진리는 없고 상대론적인 것이고, 인간은 기계고, 인간은 유물론적인 것이고, 죽으면 끝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맞다. 그럼 당신이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고 끝까지 밀어주는 거지. 그냥 당신의 사고방식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갈까요? 자살이야, 죽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철학의 끝이 어딘지를 뚜껑을 열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이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붕 벗기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나름의 지붕을 씌워놓고 보호를 받고 자란단 말이야. 근데 이 지붕을 확 걷어서 보여주는 거지. 네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끝은 이거야 라고 보여주면, 그러면 충격을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죠. 진화론적 세계관. 자, 예를 들어서 표현해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자, 진화론은 이런 거잖아요. 자연 도태거든요. 자, 자연에 수능을 잘하고 적응을 잘하는 애는 살아남는다, 죽는다? 살아남아. 그 다음에 자연에 적응하지 못하는 약한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태되죠. 그러면 뭐만 남는다? 강자만 남는 거예요. 강자만 남아가지고 점점 이게 강자만 남으니까 발전한다 이거지. 그래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볼루션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진화론이 맞다라고 지금 그 사람들은 끌고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정상이죠? 약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태되어야 되는 존재들이지. 세상의 약자는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보호받을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도태되어야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리고 또 국제 질서 안에서도 약한 국가는 어떻게 돼야 되죠? 도태되어야 되죠.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는 건 어떤 거죠? 자연의 원리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인류가 진화를 하고 진보를 해. 근데 세상이 마냥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주권을 무시하거나 침략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국제 질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어떻게 사냐 하면 하나님이 부여한 양심, 하나님이 부여한 사랑, 하나님이 부여한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을 자기들도 옳다고 생각하고 추구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해내려고 그러죠. 근데 죽으면 끝이다 속에는 정의, 사랑, 공의, 올바름, 양심, 약자를 보호함, 이 따위는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마저도 자기들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게 지금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죽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과 사고방식,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죽음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순전히 기계론적이고, 자, 유물론적이잖아요. 하나의 기계덩어리로 보고 있다면, 육체적으로 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 죽음을 하나의 질병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문자 그대로 그 사람들의 워딩이 이래요. 죽음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맞아야 할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라 죽음은 인류의 적이며 인류의 질병이다. 물리쳐야 할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병으로 규정을 했어요. 병으로. 질환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질환으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지금 앞장서는 데가 어디냐면 구글 같은 데요. 구글 아시죠? 우리가 아는 그 구글,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구글 시트, 구글 메일 그거. 그 구글 회사에서, 구글에는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자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회사가 하나가 뭐냐면 칼리코라는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칼리코 있죠? 여기 칼리코 프로젝트라고 써 있죠? 이 칼리코 프로젝트는 뭐냐면 죽음을 극복시켜버리겠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선언을 해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인간이 기계니까
육체에 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육체를 영원히 살도록 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영생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육체가 그냥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육체가 영원히 지속되는 걸 꿈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요즘 엄청나게 주목하고 있는 생물이 누구냐면 얘예요. 얘. 보기만 해도 희한하게 생긴 얘. 얘가 뭐냐면 이름이 벌거숭이 두더지라는 애인데 제 특징이 뭐냐면 쟤는 암에 안 걸려요. 포유류 중에 암에 안 걸리는 그런 포유류고 저 두더지의 암컷은 폐경이 없어요. 어떤 뜻인지 벌써 얘가 좀 독특하다는 느낌이 오죠. 폐경이 없고요. 얘는 자가적으로 DNA를 안에서 손상된 것을 스스로 복구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얘 수명이 몇 년이냐면 32년이에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같은 쥐과에 속한 애들보다 10배를 오래 삽니다. 10배를 오래. 보통 길어봐야 쥐들이 3년, 뭐 2년 이러는데 얘는 몇 년? 32년. 쥐가 32년을 살아요. 쥐가 32년. 근데 폐경이 안 하고 쌩쌩하게 살아가지고 32년을 살아요. 아무에도 걸린 적이 없는. 근데 이 얘가 인간으로 대입하면 몇 년을 사는 거냐면 800년을 사는 거예요. 제 유전자 구조를 파악해가지고 인간에게 이식시키면 뭐가 가능하다? 인간이 몇 살까지 사는 게? 800살까지 사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무슨 시대가 열리냐면 노아의 방주 이전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제 장난 아니겠죠? 800살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 때는 약간 늦을 수 있다. 근데 우리 자녀 때는 된다. 자녀들은 분명히 800살 코인에 올라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 모든 갑부들이 여기 다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든 사람들이에요. 뭐 다른 필요 없고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아마존 CEO예요. 이제 오래 살기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석학들이 여기 다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제 인간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철저히 뭐로 보기 때문에? 인간을 기계로 보기 때문에. 기계는 고쳐 쓰고 녹슬지 않게 만들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럽니까? 어떤 재단에다가 구호했다고 이분은? 페이팔 창업자가? 무드셀라 재단. 저 재단은 뭐냐면 이제 인간 영생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재단인데 자기들 재단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무드셀라 재단이라고 한 거죠. 성경에서 무드셀라 누군지 아시죠? 969세까지 가장 오래 산 사람. 그 사람 참 희한한 페이팔 창업자의 피터 틸이라고 하는 이분은 자기 스스로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방식을 가지기 위해서 저분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저분은 성장 호르몬 투약 방법을 자기가 스스로 지금 진행하고 전문가들하고 하고 저분은 그걸 안 먹어요. 설탕을 1도 안 먹어요. 설탕을 1도 안 먹고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단 거 한 번만 못 보고 120세 살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런 거에 또 진짜 앞장서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레이 커즈와일. 레이 커즈와일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스캐너죠. PDF 그 스캐너 있죠. 스캐너 OCR 이거 다 만드신 분이 이분이에요. 되게 유명한 그 발명학자고 또 이분이 뭘 했냐면 전자오르간. 여러분 그 음악 하시는 분 커즈와일 그 아시죠? 오르간 키보드 신디사이저 그거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구글에 있어요. 구글에서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인공지능에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제 싱귤레리티라고 그래서 특이점이라고 그러죠.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순간 처음에 2045년으로 규정했는데 지금은 너무 기술 발전 속도가 급속해져 가지고 30년 심지어 20년대로 땡겨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20년대 지금 요 10년 안에 아마 인공지능이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인간 영생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사람. 커즈와일은 자기가 기술이 개발되기 위해서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자기가 일단 살아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 60세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 신체 나이가 40세 중반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이 1년에 먹는 영양제를 다 챙겨 먹는데 영양제를 챙겨 먹는 비용으로만 11억을 씁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먹길래? 그래서 여러분 검색해보면 커즈와일 영양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먹는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글루타민 맞나요? 하여튼 항산화제가 있어요. 우리 글루타치온 여기 약사분이세요. 그래서 그거 막 난리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그거 먹고, 자, 제가 여기서 더 나가, 이 사람들은 영생의 개념을 어디로까지 확장하는지 얘기 드릴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 팔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잖아, 사고에 의해서. 팔이 불구가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의수라는 걸 달죠. 근데 굉장히 조잡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발전하면 기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는 기계를 달 수 있겠죠. 기계팔을 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마블에 보면 윈터 솔저가 알죠? 캡틴 아메리카 친구, 걔 한쪽 팔이잖아요. 잘려 나가는데 그래요. 와칸다에서 달아주잖아. 자, 자, 이런 것처럼 팔을 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만약에 다리도 절단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갈아 끼면 되겠죠. 자, 만약에 간 기능을 상실했다.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인공 간을 만들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갈아 끼면 되겠죠. 자, 심장 이미 벌써 갈아 낄 수 있잖아요. 갈아 끼고, 인공 콩팥 다 갈아 끼고. 자, 그러면 만약에 어디까지 갈아 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생각하면 그럼 어디까지 갈아 끼면 인간이고 인간이 아닐까? 이거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제 곧 이런 세상이 우리 때 옵니다. 우리 때. 무섭게 발전해서 기술이. 무섭게 발전해서 우리 때 올 건데.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면 인간하고 기계가 결합된 존재.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럴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더 강한 힘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싶어서 멀쩡한데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팔을 갈아 끼워버릴 수 있겠죠. 바깥 끼고 끼워버릴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심장이 선천적으로 약하다. 그러면 내가 인공심장,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계로 만드는 심장이 아니라 바이오공학으로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서 3D 프린터로 그 심장을 찍어내는 거죠. 찍어내가지고 그대로 내 안에 이식시켜버리면 그것도 없이, 거부 반응 없이 그대로 갈아 끼워 넣어버릴 수 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심장이 선천적으로 불구다, 좀 판막이 안 좋다. 그러면 갈아 끼겠어, 안 갈아 끼겠어? 갈아 끼겠죠. 지금도 우리 인공관절 집어넣잖아요. 그것처럼 갈아 끼워버린단 말이에요. 자, 나중에는 어떤 세상이 오냐면 내가 만약에 노화가 된다고 해도 다 갈아 끼워버려. 부품처럼 다 갈아 끼워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자, 조금 더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저히 유물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이렇게 극복할 수 있죠. 자,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내가 육체적으로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자, 죽어버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유전자가 아니라,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모든 나의 기억들, 이걸 다 뭘로 다 바꿔버리냐면 데이터로, 컴퓨터 데이터로 전부 다 바꾼 다음에 이걸 어디에다 업로드하면, 컴퓨터에도 업로드를 하면 내가 어디 상에서 살아갈 수 있냐면 네트워킹 상에서, 인터넷 상에서 내가 떠돌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기억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넘어가면 그게 내 자아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자아예요. 왜? 인간을 뭘로 생각하니까? 기계라고 생각하니까. 뇌과학이 요즘 엄청 발달하고 있는데 뇌를 철저히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고성능 컴퓨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철저하게 기계론적으로 파악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 지경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젠 곧 10년, 20년 내에 우리가 전부 다 마주해야 할 미래입니다. 우리 자녀 때는 100%고 여기 조금 젊으신 분들 한 3천 정도는 100%예요. 여러분들 10년 내에 벌써 보시게 될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 일어나는 과정들을 보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